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경주자로 살라. 2020년도도 여러분이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계속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2020년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고 또 2021년도도 또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더 좋은 경주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경주자도 그냥 경주자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온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39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면 평판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한 해도 우리가 달려온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경주가 끝나게 되면은 결산을 할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달려온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21년도를 달려왔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 이게 결산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평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게으른 종아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우리가 2021년도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은 잘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보상이 있고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놀라운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가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더 가진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더 좋은 경주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장 39절, 11장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초기 성도들은 확실한 성경도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새 생명의 삶이 확실히 이해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을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뚜렷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뚜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40절에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확실한 신앙관. 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신약 성도들의 또 다른 이점은 보다 확실한 신앙생활의 지침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지침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거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훈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없음이 없는 성경이에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확실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내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특권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된 거죠. 거기다가 구약시대처럼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사역하시고 떠나가시던 성령님이 이제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또 큰 특권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구약에 있는 성령은 있다가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했다가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님이 한번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떠나가질 않아요.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확실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조건들을 보다 확실한 어떤 기독관, 구원관, 신앙관을 가진 오늘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더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39절 40절이에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했어요.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 우린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경주로 표현한 거예요. 경주. 어떤 시합입니다. 시합. 경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뒤풀이 될 수 없는 경주인데 다시 리셋을 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경주자의 장애물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떨쳐버릴 것. 그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것을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마치 그것은 우리가 버스를 타면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미군들이 6.25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집차가 이렇게 미군 집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뭘 이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태워줬답니다. 타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리냐고. 그와 똑같은 겁니다. 버스를 타면, 이 차에 타면 무거운 걸 들고 계시겠습니까? 무거운 가방을 계속 메고 있겠어요? 내려놓잖아요. 예,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무거운 것은 버스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비행기 안에서 수화물 내가 가져갈 비행기 안에 기내 가방 갖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짐을 안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화물 칸에다가 넣어야 돼요. 짐은 넣어야 됩니다. 짐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다면, 안고 있다면, 이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홀가분하고 명쾌하게 하기 위하여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내 죄와 한번 싸워보셨어요? 내가 쉽게 나를 얽어매고 무겁게 만드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죄의 포성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셨습니까? 무거운 짐. 혹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은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 자신의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냐면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 얽어매기 쉬운 죄. 금년도 2020년도를 달려오면서 여러분에게 무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얽어맸던 죄가 무엇이죠? 그것을 이해가 가기 전에 다 떨쳐버리십시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시원하게 떨쳐버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떨쳐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떨쳐버리는 시간, 모든 잘못된 것들은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랬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경주를 달려야 돼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딥이 있다고, 딥.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진 곳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딥이라고 그랬죠, 딥. 이 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진 경우도 있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웅덩이 같은 곳에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할 때 49.125km를 뛸 때 말이죠.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3분의 1 지점에서 다 포기한답니다. 그 앞에 가까워 가지고서는 뭐 42km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대요. 40km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 포기하냐면 초반, 중반쯤 될 때 이때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주 힘들죠.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그것을 다 견디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내는 십자가를 참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경주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가 들어있잖아요. 인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로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견디는 것으로 열매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기진한다. 기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내를 한다는 이야기죠. 인내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으면요 따라오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그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경주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둬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인내. 견디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하면 좋은 경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주자의 목표가 있어요. 어느 지점이냐면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목표예요. 이게 경주자의 목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 주는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새 생활의 출발을 그때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 경주라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달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달려갈 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경주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경주는 안이하고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 여정 속에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 그 경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피곤도 있고 지침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 경주를 해야 할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받느냐 하면 기쁨을 본 겁니다. 기쁨을 인해.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앞에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인내하셨다는 거죠.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수치도 있고 모욕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멸시해버렸습니다. 다 떨궈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인내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가온 것은 보상입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욕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개의치 않고 경주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푯대의 상을 위하여, 푯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이 다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죽음의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열쇠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통해서 있었던 아벨 이야기도 하고 에녹 이야기도 하고 6절 다음에 노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 이야기, 또 이삭 이야기, 요셉, 모세의 부모,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뭐한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경주가 끝나면 영광스러운 상이,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땀 흘리는 오늘의 인내를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이 구절대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저분은 정말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이런 목회의 삶을 잘 마치셨구나, 나도 잘 마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잘 마치지 못할까 봐 너무 마음이 참 어려웠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여전합니다마는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쳐야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쳐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 관이.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잘 달려간 사람은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왕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응원단들이.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축구도 보면은 관중이 없잖아요. 관중이 없이 하지 않습니까? 관중이 있으면 한 골을 넣고 세레머니도 정말 멋지게 하던데, 관중이 없으니까 카메라 의식하고 하잖아요. 카메라 의식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관중이 있습니다. 관중이 있어요. 응원단들이 있다는 거. 응원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응원을. 잘하라, 잘해야 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바쳤다 라고 응원합니다. 에녹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단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고독했고 외로웠다. 아무도 내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 고독하고 힘들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출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곱은 젊었을 때 상당히 나는 방탕을 냈다. 속임수와 장깨를 사용하기도 했다.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냈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석양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자신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여러분도 성공하라고 응원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정말 고독하고 힘들었다고. 지도자 여러분, 그런 외로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라고, 힘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나는 죽을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구상의 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식구들을 건져낼 수가 있었고, 주변의 많은 이집트를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국가들을 식량난에서 구출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응원단들이 있어요. 응원단들이. 성경을 볼 때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한마디 한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한번 여기다 써보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아브라함, 사라는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라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응원단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응원하시는 선배님들의 그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요,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정말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큰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십시오. 관중이 아니에요. 관중이.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예요. 믿음의 올림픽에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관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떡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에 다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거예요. 난 이런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피는 거죠.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당을 또 보살피고 여러 가지를 보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교회의 규모가 어떤 사이즈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만날 때 큰 보상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큰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